사도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통한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초대교회는 정말 날로 부흥해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러한 것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특히 이제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매우 질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고 이제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 현실 위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과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뭐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존경한 것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존경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늘 자기네들의 일상 속에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은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늘 자기들과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도들까지 백성들의 인기를 차지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래도 그 사도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뭐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계속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회에 나아갔던 제자들의 말, 제자들이 그 앞에서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전도할 때에 꼭 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데 자신들이랑 입장도 다르니까 또 더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사도들을 굉장하게 시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공 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사도들을 찾아와서 이제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 주게 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사도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옥에서 나온 이 타이밍은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도망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곧 이제 산헤드린에서 그 편파적인 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백성을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면 또 공공 장소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도망가서 숨어야 할 그러한 적당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의 안위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아주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가 가장 복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도 보게 되고 복음의 그러한 생명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들을 모으고 준비되는 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데려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감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지금 분명히 문은 잘 잠겨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도 감옥 안을 들여다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밖에서만 잘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서둘러 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유대교의 2인자입니다. 그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보면 제자들을 데려올 때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도들을 공회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정도 되면 안쓰러울 지경인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최고 지도자들이지만 백성들에게는 별로 이제 덕망이 없고 신망이 없고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반면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백성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들은 사도들은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대제사장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재판에서요, 예수님은 그들이 꼭 십자가에 공식적으로 이제 달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종교 재판에서 관행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발적으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인 것 같이 포장을 해서 하면 사실 이들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 누가 두려운 분인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권세에게 잘 보여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그러한 장소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